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둘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는 자리가 되십시오. 네, 마지막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읍시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마음 열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좌절이라고 하는 감정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좌절이라는 감정을 마주하게 될까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좌절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서 좌절이라고 하는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만났는데 이 상황을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좌절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좌절의 상황을 만날 때에 사람들이 보이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 어차피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좌절의 감정을 깊이 느끼고 씨름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는 일정 부분에 도달하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디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들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비록 내가 생각할 때에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럴 수 있도록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또 임시선별소가 전부 다 문을 닫고 이제 일상 속에서 이 코로나를 치료하는 체계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처음 코로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는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중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10,000명 또 수십만 명의 확진자들이 하루에 쏟아져 나올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 이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한참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연일 늘어나고 있을 때에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3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들을 치료하고 이 방역 체계에 앞서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그들의 72시간을 방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너무 지치게 되고 보이진 않지만 너무 많은 땀을 흘리게 되고 잠시 쉬는 시간에 휴게실에 이 의료진들이 쉬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서로 대화할 힘도 없어서 그저 떨어진 당을 보충하고 음료로 초콜릿으로 그 잠깐 쉬는 시간 서로 대화도 못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멍 때리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진이 묻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 지내다 보면 힘들지 않으세요? 혹은 그동안에 어떻게 쉬고 있는지, 휴가는 갔다 왔는지. 그게 작년 제 기억으로 여름철에 방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휴가도 한번 제대로 못 갔고 가족들과 시간도 제대로 못 보내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퇴근하고 나서 다른 데 돌아다니면 혹시 나 때문에 또 코로나 감염될까 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자기가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마주하는 시민들이 힘내라고 용기 주고 때로는 시원한 음료수 하나 주고 가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래도 힘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고 격려를 얻어서 그래도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인터뷰하는 의료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고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이 내 힘으로 과연 이게 돌파가 가능할까?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전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격려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가요?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도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제 우리가 드디어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의 전투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해 보이는 삶의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을 느끼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리고성, 이 여리고 전투는 누가 본다 할지라도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매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 안에는 앞으로 여호수아 6장 이후로 수많은 전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많은 전투들 가운데서 참 상세하게 그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전투에 비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끊임없는 정복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모든 정복전쟁의 기본 데이터와 기본 원리가 이 여리고성 전투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다양한 전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여리고성 전투를 언급하시면서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표본 삼아 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본문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성의 전투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승리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승리를 혹은 성공을 맛볼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눴고 이제 6월 달 이 여호수아 6장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다 보니까 저에게 개인적으로 여호수아 6장 그 이유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하나의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수아 6장에 등장하는 여리고성 이야기, 이 이야기를 여리고 전투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투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싸워서 승리를 맛봐야 되는 상황과 관련된 그 어떤 전략과 그 어떤 전술, 혹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무기를 개발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 다양한 어떤 스토리들이 등장하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단순한 방법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으라고 하는, 전투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셨을까? 이것이 지난 많은 시간 동안 여호수아 6장을 묵상하는 저에게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였고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1월부터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고, 특별히 4월 달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요단강을 건너는 스토리부터 이 여리고성 정복 전까지 일어났던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죠.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셨고,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기에 이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기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절기를 참여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죠? 이유는 할례가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구별됨 때문이었어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고, 그 가나안 땅 안에는 수많은 이방 신을 섬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들과 너희들이 다르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너희들의 몸에 새겨왔으면 좋겠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 할례 언약, 할례 약속 안에 거한 민족으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60에서 70만 대군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고통이었어요. 할례를 받고 나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싸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는 것을 여리고성 안에 망루 위에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너무나도 원하셨기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절기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할례 받은 백성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 되는데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전쟁 이야기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이 되어야만 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리고는 전투가 아닌 예배였습니다 라고 제가 정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깨달음이었어요. 내가 단순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짜 마음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여리고 성 전투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전투를 해야 되고, 이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마다 반복해야 되는 삶이었던 거예요. 여리고성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총 31개의 성읍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들의 정복은 이제 그들에게 삶이 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결국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이 절기에서만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삶의 문제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전략이 합리적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벽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은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그들을 언약궤 앞에 세우고 그 앞에 군대를 세우고 그 뒤에 또 후군을 세워서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여러분, 이 전술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을 우리가 너무 익숙히 알아서 하나의 전술처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전쟁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요, 이거는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리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엇이냐?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주신 이 여리고의 이 견고한 성의 모습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전부가 되어서 만들어진 곳, 그곳이 여리고였어요. 사람의 노력과 수고의 결정체가 여리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 자체만으로도 그 성 앞에 서면 두렵기 마련인데 그 성의 문을 꽉 닫아놨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닫아 놓는 거 이것만으로도 최선의 방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성의 문을 닫아 놓았어요.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성지에 가보면 이 여리고성의 틀이 잔해로 지금도 남겨져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여리고 도시에 대해서 그리고 여리고 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언제부터 모여 살았는가 연대기적으로 추적해 가서 보니까 BC 9000년경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BC 9000년. 그리고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리고 성은 BC 9000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을 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너진 여리고 성이 완성되기까지 약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가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BC 7000년경에 이 여리고 성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냐면 약 2000년 동안 이 여리고성은 약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 사는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고 또 쌓고 계속해서 수정하고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완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한 번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의 모습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제가 여리고성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여리고성이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었죠. 그들이 내성을 만들고 나서 이대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또 외성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가장 좋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막에는요 나무가 잘 자라질 않아요. 그런데 종려나무가 자란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리고는 그 안에 깊은 샘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 샘이 있는 도시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 샘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을 하기를 약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고고학자들은 여리고를 인류 최초로 세워진 도시며 도시 문명의 기원이 이 여리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리고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기에 크고 위용이 있는 난공불락과 같은 성만이 아니라 그 여리고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다 묻어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평안히 살 수 있는 성을 만들고 내가 평안히 거주할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면 그 안에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류 가장 발달된 이 도시 문명 그리고 가장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쌓는 나만의 안식처, 나만의 피난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식처와 피난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여리고를 눈앞에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그 여리고가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서 그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는 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금요 성령 부흥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우리 다음 세대들 강단 기도해서 함께 축복하고 난 다음에 첫날 첫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 상황들 너무 패배감으로 가득해 있고 어떻게든 승리해보고 싶고 어떻게든 성공해보고 싶은데 내 상황의 문제 때문에 그러지를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 정말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되는 성도들, 함께 그들과 울어주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제안해 주셔서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하고 난 이후에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 역전의 주인공, 내가 그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돌파할 수 없고
내 삶에 찾아온 수많은 위기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내게도 이 역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라고 제가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안수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저는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금요성령 집회 말씀을 다시 듣거든요. 다 씻고 모든 걸 마무리하고. 그런데 문득 갑자기 제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상황을 맛봐야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지만, 저는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제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앞에 나와서 기도받으실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그날 저녁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기도해 주셨던 한 분 한 분이 머릿속에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이유로 앞에 나와서 기도받았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으면,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과 현실이, 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손실보전금으로 필요한 사업체에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해 줬지만, 그걸로 물론 숨통은 튀었겠지만 그것만으로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고, 내 삶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서 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분들 뿐만이 아니라 나오고 싶어도 금요일 저녁에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눈물 흘리며 한 주를 살아가다가 오늘 이 주일 말씀 듣기 위해 나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속으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그 여리고 성 앞에 지금 내가 서 있습니다를 외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저 주님,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의 성도들, 영가족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성령의 비가 내리라는 찬양, 요즘은요 찬양이요 얼마나 이 발달을 했는지 빗소리를 배경으로 성령의 비가 내리네를 부른 찬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제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사무실에 크게 빗소리를 배경으로 성령의 비가 내리네라는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눈앞에 보이는 그 여리고성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심령을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며 있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줄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속 우리는 이 전쟁 같은 일들이 반복돼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리고를 앞에 마주하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예배할 마음조차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을 때는요, 예배하라고 안 해도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립싱하지 말자고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기쁨이 가득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돼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예배할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목사님 기도할 맛이 안 납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왜 그러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내 앞에 있으면 우리는 예배할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전략으로 무너뜨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을 예배의 방법으로 정복해 하시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6월 7월 하프타임 금요성령 부흥회 역전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동안에 식어져 있던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번의 싸움이 끝났다고 해서 전쟁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의 성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 성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예배해야 돼?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돼?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엄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감정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종항의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전투가 아닌 예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 예배 속에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셨을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배의 현장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확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전략도 얘기 안 하셨어요. 우리가 말한 그 전략, 말도 안 되는 전략이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이 얘기도 아직 안 하셨는데 하나님은 먼저 뭘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미 내가 이 여리고 안에 있는 여리고와 그 왕과 그 모든 용사들, 싸움에 나가서 여리고성 안에서 싸울 수 있는 그 모든 용사들을 이미 내 손에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아직 승리를 맛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라는 결과가 나온 것처럼 이미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본문을 보시면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살펴볼 거니까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아무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 이야기가 7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날과 둘째 날 어떻게 행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에 남겨뒀어요. 그리고 나서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똑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21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방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을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하게 우리는 듣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약 2000년에 걸쳐서 세워진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신 하나님, 문제는 뭐냐면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요단강? 저 넘실거린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요단강의 물이 막 멈췄고 그 요단강 멈춘 곳을 우리 모두가 이미 건너왔어요. 하나님은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여리고성을 앞에 마주하게 되면은요, 예배할 마음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주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어떻게 우리 가족들에게, 나의 사업에, 내 직장 생활에 이런 어려움을 주님 주십니까?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하고 예배할 마음을 하나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는 자주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성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신앙적 용어로, 기독교적 용어로 바꾼다면 아마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제가 이 말씀에 한 구절을 지나게 해놨죠. 어떤 구절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대요. 그게 믿음이래요. 확신인 거예요. 어떤 확신이에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 목사님을 만나고 올 거야 라는 확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만나 주실 거고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향해서 나는 나아갈 거야 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시간을 약속하고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음원이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나 혼자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 오늘 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계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견고해 보이는 성이 너희들 앞에 있지만 나는 이 성을 너희들 손에 넘겨주었단다. 너희들이 이 성의 승리를 이제 곧 맛보게 될 거야. 그거를 그대로 그들은 아멘으로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 바퀴 돌았을 때, 두 바퀴 돌았을 때, 다섯 바퀴 돌았을 때 그들의 눈앞에 변화된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도 변화된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절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도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돼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아바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성령 부에 나오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왜 나오는 거예요? 이벤트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내 기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체력적으로 힘드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 체력적 한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삶의 문제의 모든 해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22절부터 또 한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죠. 그 기생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에서도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예배자의 고백과 너무나도 같았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살려주지 말고, 지금은 내가 이 집에 나 혼자 거하고 있지만 내가 내 부모와 남녀 형제들, 그리고 그 남녀 형제들의 가족들까지 내가 내 집으로 다 모아오게 할 테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정탐꾼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이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당신의 가족, 당신의 집안의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으면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그 이후에 등장하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25절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 했던 이야기와 똑같이 보여지는 이야기가 25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무슨 이야기예요? 붉은 줄 약속한 대로 내려놓고 그 안에 가족들 다 모아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상대적으로 여리고성의 견고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인이 기생 라합이었을 거예요. 정탐꾼들은 짧은 시간 눈으로 훅 지나갔지만 이 라합은 이미 그 여리고성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 성이 견고한 성인지, 이미 이전에도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공격에 왔을 때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견고한 성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이 성이 무너질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통해 보내주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수고로이 쌓아왔던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삶의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또 듣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앞에서 들려주신 그분의 작전은 전혀 전략적이지 않았어요. 전혀 전투적이지 않았고 과학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약궤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예전에도 요단강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장들의 발의 능력이 있어서 요단강이 멈춰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넘실거리던 요단강이 쌓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미 그들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뭐를 경험했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6장 8절과 9절을 이제 머릿속에 좀 그림 그리듯이 생각하면서 8절과 9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배열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순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돌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8절 보시면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7을 잡았어요. 나팔부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 7이 있습니다. 자, 언약궤가 이 나팔 부는 사람 뒤에 따라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7 양각 나팔을 잡은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그림 그리실 때 머릿속에 그림 그리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나눠드린 삽지의 그림을 그리세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앞에 지금 7 나팔 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9절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 있대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선두에 누가 있는 거예요? 무장한 군사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안 그려지시면 뭐 하시라고요? 삽지에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자, 제일 앞에 무장한 군사가 있고 그 뒤에 7 양각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다음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그러니까 무장한 군사도 있는데 군사를 반으로 나눠서 앞에도 군사를 세웠고 지금 뒤에도 군사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궤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후군이 있는 거예요. 군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사들 뒤로 나머지 백성들이 서요. 자, 그러면 제일 앞에 무장한 군사, 7 양각 나팔 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언약궤, 후군, 그 다음에 백성. 자, 그러면 지금까지 8절과 9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 배열의 정중앙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언약궤가 너희들의 삶의 정중앙에 있을 때에 여리고를 도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7 양각 나팔 부는 사람들, 이 7 양각 나팔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냐면 여러분들 비가 내리기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채워지고 비 내리기 전에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 날 때 있죠. 우르르 쾅쾅. 원래는 이 양각 나팔은 구름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겨졌다고 해요. 그런데 구름의 소리가 들리나요? 여러분들 하늘에 막 구름이 이렇게 다닐 때 구름이 막 이야기하거나 구름이 소리를 들려주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유대인들이 양각 나팔을 구름 소리로 매치시켰던 이유는 비가 내리려면 구름 기둥이 와야 되고 그러면은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그 소리가 양각 나팔 소리와 같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양각 나팔 소리를 부르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됩니다 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으나 여리고성처럼 견고해 보이는 모습들이 내 앞에 있어서 예배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전술이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신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재미나게도 8절과 9절에 등장하는 이 배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도를 때 이 위치로 배열로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40년이 어떤 시간입니까? 광야 40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배열을 귀로 들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이 여리고성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여리고성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도 되는데, 침묵해 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외치지 말아라. 외치지 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함성을 지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함성을 지른다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언제 어떻게 등장하냐면, 우리가 흔히 전쟁할 때 돌격 앞으로 와 하고 나아가는 함성을 지르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두 번째 의미가 상대방에 대하여 경고의 외침을 이야기할 때에도 함성이 들리지 않게 하라는 이 히브리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외치지 말라는 이 함성이 담고 있는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 안에는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2절에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너네들의 안에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리고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마음속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음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우는 소리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렇게 우는 소리를 잘 내요. 징징거리는 거예요. 눈물은 안 흘리는데 소리가 징징거리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들고 이틀 들고 3, 4, 5일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으면 울 일이 없어요. 징징거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첫날부터 마지막 날 7째 끝날 때까지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모습을 위에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러다 이거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방법 자꾸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는 소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안에 우는 소리 들리지 않게 해라. 세 번째,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했는데요, 너희의 입이 어떤 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이 성경에 어떤 입으로 자주 등장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는 게 더 나았을 뻔했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냐고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화면 지워주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 왜 한 거예요? 원래 40일이면 다 끝나는 그 길을 왜 40년 돌았어요? 이유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예배야. 너희들이 구별된 나의 백성으로 삶의 예배드리는 자리야.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우는 소리 내지 마.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너네들이 마치 뭔가를 엄청난 것을 행할 것처럼 감정 드러내지 마. 너희들 예배하는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임재 앞에 그저 잠잠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가 더 깊게 발견하게 되냐면, 내 생각을 지우고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나아갈 때, 잠잠하면 잠잠할수록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산을 오가면서 하루는 바람에 의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새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기능으로 켜가지고 녹음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저 혼자 걷는 게 아니잖아요. 보문산에 걸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진짜 많아요, 요즘에. 근데 그분들이 걸으시면서 옆에 분과 얘기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자기 혼자만 들으면 되는데 라디오를 엄청 크게 들으시고, 이렇게
라디오를 켜시고 계속 가시는 분들, 라디오도 뭐 똑같은 채널이 아니라 어떤 분은 뉴스 들으시는 분들, 어떤 분은 가요 나오는 소리 틀어놓으시고 다양한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녹음을 하는데 그 소리가 없을 때 이걸 녹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녹음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 들었던 바람 소리, 새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내가 조용하면, 내 주변에 있는 소리들이 다 잠잠하면 잠잠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우리는 잘 듣게 돼요. 여리고가 눈앞에 있어요. 감정에 콩닥거려요. 그 감정도 좀 잠재우시고, 내 안에 울고 싶은 심정, 예배하는 그 시간 우는 소리도 멈추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내 소리도 멈춘 채 주님 앞에 잠잠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세종항의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리고성은요, 전술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은혜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로 무너뜨려야 되는 것을 아는 성도는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제게 은혜 주세요. 이런 자세로 나아가서는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냐면, 주님, 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1년 뒤에 내 생애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진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정용우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울먹거리시더라고요. 그 간절함이 기도문 안에 제가 느껴졌었어요. 문득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책을 읽다가 생각난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책이었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예배는 죄인의 모습으로 드려야 한다. 목사처럼 예배하지 말고, 장로처럼 예배하지 말고, 권사처럼 예배하지 말고, 죄인처럼 예배해라. 내 신앙의 연수로, 내가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내 포지션으로, 의무감으로 예배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된 심령으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영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일하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6장 전체에는 하나의 숫자가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어떤 숫자죠? 7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여호수아 6장에 총 14번 등장을 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만수를 의미합니다. 꽉 채워진 수, 완전수, 완결을 이룬 수,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사용이 되어지면서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할 때마다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완전하게 끝내신 것처럼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할 때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장에 7이라는 숫자가 14번 반복됐다라고 하는 것도, 이 여리고성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첫 사역지였던 원천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를 GSM 아이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는 파이랜드라고 이름을 짓는데 원천침례교회는 무슨 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중고등부가 그때 당시 지혜샘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 여호수아성 무너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 소그룹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연구소에 다니시는 연구원이셨는데, 이분이 어디서 그런 자료를 찾아왔는지 여리고 성 주변에 있는 그 흙 입자의 밀도가 얼마가 되고 이런 거를 어디서 찾아오셔가지고 애들한테 소그룹 시간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이 여리고성 무너진 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적이 아니다. 야, 선생님이 이렇게만 해도 울림이 있는데 200만 명이 거기를 돌았으니 땅이 흔들리지 않았겠느냐. 사막은 입자가 굉장히 곱다. 그래서 입자가 뭐 얼마가 되는지를 애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입자를 주변으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열쇠바퀴를 도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함성을 지르잖아요. 너네들 소리를 지르면 종이를 애들 앞에다 갖다 놓고 소리 질러봐. 소리 지르니까 종이가 떨릴 거 아니에요? 봐봐. 이렇게 데시벨이라는 거는 울림을 줘. 200만 명이 소리를 질렀으니 그 데시벨이 얼마나 컸겠니? 그 데시벨에 의해서 땅이 흔들렸고 성이 무너진 거야.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는 기적이 아니라 과학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제자훈련 받는 아이가 그 다음 주 제자훈련 시간에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꼬지른 거죠. 그거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라면서요. 무슨 배짱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김효세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교사에서 빼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그게 과학적인 과정에 의해서 무너졌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2000년 동안 쌓기를 반복한 성이었어요. 그 2000년 동안 쌓아온 그 성이 7일 동안 거기 좀 걷고 소리 질렀다고 무너집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유리컵 우리 모두가 소리 지른다고 해서 깨질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여리고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 답 안 나오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일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 이야기가 20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20절을 6장 20절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았고 나팔 불고 함성 질렀어요. 그게 20절 노란 글씨 앞에까지 오는 소리 질러 외치니, 여기까지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좀 뭔가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하게 이 본문을 만들려면 외침과 동시에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혹은 몇 큐빗 떨어진 곳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하고 토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고 안에서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런 뭔가 기록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넣지 않고, 다시 화면 띄워주세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끝. 그 견고해 보였던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다. 한글로는 딱 10글자로 이 전쟁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끝났는가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진 여리고성의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혹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아예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이미 마음에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이미 마침표를 찍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2000년 동안 쌓고 쌓기를 반복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끝납니다. 왜 두려워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시고 부르짖을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내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6월 7월 하프타임 금요성령 부흥회 하자고 왜 이야기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하나 되어 이제 2022년까지 함께 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이 6월과 7월 동안 역전케 하는 이가 너희들이 아니라, 승리가 너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모든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음을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외치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왜 주셨을까요? 왜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다고 좌절하고 끝나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제 안에는 내 상황이 패배감으로 가득한 삶이랄지라도, 내 삶이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함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음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도 승리기를 허락하실, 역전케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모이기로 결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문제는 여리고성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너희들에게 넘겨줬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알려주셨는데 반응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늘 소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느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구나. 아, 우리 하나님이 터치하시는구나.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 정말 생각지도 않게 그 한 성도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예언의 메시지를 함께 축복하면서 들려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이 아파하고 있는 그 심정이 저에게 그대로 느껴져서 함께 울며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의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와 일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세종왕의 모든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와 같은 수많은 삶의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는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예배하자.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앞에 놓인,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내 앞에 놓인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내 앞에 놓인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견고히 세워졌던 그 여리고도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일하시기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다양한 여리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내게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시며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 목소리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